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며 내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같이 손뼉 더 크게 치시면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밤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같이 손뼉 더 빨리 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가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손뼉 다 크게 치시면서 2절의 가사로 같이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누리며 그저 사랑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정 목사님,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학교, 한국어학당, 유치원 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둘째, 유년, 초등, 소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산부 수련회를 통해서 동안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셋째, 청년부 논선교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호정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학교의 어학당과 하나님의 선한 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동안의 유치부, 소년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성선 산부 수련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자농사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저희 일평생 이 복된 고백이 저희 입술과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갖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힘있는 권세자들을 바라보라 하고 물질이 최고라 하며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귀 기울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이며 저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인정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안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섬기시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 등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생명소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표대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재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해석이 필요 없는 시입니다. 그저 읽으면 됩니다. 다윗이 그 일생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을 이와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을 바로 2절로 잡았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택이라는 말은요,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살기 힘든 인생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뒤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과거에 율법에 사로잡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과 그 다음에 잘못한 일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잘못한 일들을 물론이거니와 또 어쩌면 뒤에 있는 일 가운데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온 잘한 일까지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잘못된 일과 잘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것을 잡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에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잊어버릴 것을 잊어야 합니다. 실패, 슬픔, 원한, 미련, 심지어 과거 내가 하였던 성공까지도 잊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왜 잊어버려야 하냐? 그 성공이 오히려 나에게 교만이라는 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그 성공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방금 읽은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너가 가득한 물건을 받았을 때, 너가 축복을 받았을 때, 물질이 풍부했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업 신방을 가셨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 개업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곳에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실제로 기도에 하신 대로 정말 이 사업장이 번성하고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그 사업장의 주인이신 그 성도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방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신방을 가셔서 그 성도님께 여쭙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으로 큰 물질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쭈니 아유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주일에 교회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제가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그러기에 그 뒤로는 목사님께서 사업장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축복, 사업의 번창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하며 어려울 시절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가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밤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도, 집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조카 롯과 갈라지려는 그 순간에 너무나 좋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땅, 그곳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우주의 대주재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 인간은 기억을 잘 잃어버린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어떤 해몽을 해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굉장히 억울한 일로 갇혔는데 당신의 그 꿈처럼 이곳에서 나아가 바로를 만나거든 나의 억울한 일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곳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이 말을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요셉에게 입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으로 견습 선교사라는 그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견습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 장신 선교에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SSM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들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장신 선교회라는 학생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저희는 특별히 제주도로 가서 TSSM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좋은지요. 너무나도 선교를 가기 전에 참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그 학생 임원들이 저희를 좋은 데로 데려가서 맛있는 커피도 사 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 교회와 협력하여서 그곳에서 환영도 받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그 경건한 그런 장소에 데리고 가서 저희의 경건 훈련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TSSM 훈련을 받고 저희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의 영과 혼이 정말 이런 표현 써지 모르겠는데 너덜너덜해지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선교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련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TSSM 제주도.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 힘들다 보니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 내가 그렇게 마음껏 쉴 수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환영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임원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덕분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금붕어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날마다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며 살핍니다. 금붕어에게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그다음에 물의 온도와 그다음에 먹이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금붕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 물속에 있는 해초들도 놓고 모래도 갈아주고 송소도 해주고 그럽니다. 기포 생성기도 달아주며 심지어 그 위에 형광기까지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금붕어들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 내가 너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이가 날마다 이렇게 금붕어를 사랑하고 기릅니다. 여러분,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도 이처럼 애쓰고 보살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구의 적당한 온도와 공기, 그리고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자신을 기르는 아이의 은혜를 모르듯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릴수록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민족은 어쩌면 드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이죠. 여러분, 그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또 장막절, 수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명절도 있습니다. 이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으로 날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추수감사절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누린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혹은 주변 나라의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택을,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과 육,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은 자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나 잊지 않았나 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예전 고대인들은요, 내 속은 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장에는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표현하는 내 속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중심,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자면 그는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으로 전습 선교사를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8 독립선언 103주년 기념식이라고 일본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열렸냐면 도쿄 제1 한국 YMCA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한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서 조국의 독립과 항일 투쟁의 의지를 세계 만국에 선포한 날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3.1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것을 계기로 많은 독립단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3.1 운동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갔더니 이 28 독립선언서 낭독한 그날을 일본의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떤 일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28 독립 기념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참 이 독립 선언을 한 사람들이 무려 103회나 되는 한일 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함께 기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할까,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였고 또 참 그가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뻐하셨던 것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다윗의 증언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요?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고통의 슬픔에 사망의 검은 구름에도 햇빛이 비치며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때 오히려 그 위기는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풍랑 중에도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삶,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진행될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과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3부 여름 수련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